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들을 수 있고 하나님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사오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임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다 한 가지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깊이 뿌리가 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아니고 하나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도 아니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옥토에 그 씨가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또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지 않으시면 결단코 그런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 다음 구절이죠. 또 네. 다음 구절이 뭘까요? 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네. 로마서 8장 2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의 소제목은요. 성령 안에서의 자유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본문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예. 마귀의 감옥에 나 묶여 있었네. 사망의 고통이 날 휘감고 있었네. 밤낮으로 나의 죄 날 핥히었네. 내 어머니 왜 날 낳으셨는고. 갈수록 영그러가는 내 괴로움. 인생이 재미없네. 죄로 나 미쳐버렸네. 하나님 아버지 이맛살 씨 뿌리셨네. 마냥 시달리는 날 보시고 영원한 긍휼하심 맹세하셨네. 내 시달림 끝내 주마고. 돌이켜 보여 주신 모습 아버지 마음. 그러신 그분은 쓰라리셨네. 아끼던 분 값으로 대신하느라. 아들의 말씀 들어보게나. 나만 붙잡아라. 이제부터 넌 마음을 놓아라. 내 목숨 건 건 너 때문. 내 몫이야. 나는 내 것, 너는 내 것. 나는 내 것, 너는 내 것. 내가 있어주는 한 우리 삶은 감겨 올라가노니 얼씬 못하지 저 원수놈. 예.
이런 시를 마틴 루터가 적었습니다. 지금의 개신교의 탄생, 곧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용기와 또 진리 앞에 생명을 걸었던 한 수도사를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의 교육하심, 곧 하나님의 다뤄가심을 느끼게 하는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의 내면을 보여주면서 또한 그의 삶을 보여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삶을 생각하다 보면 너무나도 중요하면서도 또 결정적인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무게감만큼이나 그에게 그의 삶으로 체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내면에서부터 격전의 전쟁터를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내면이 완전히 격정의 전쟁터였어요. 그가 겪었던 내면의 싸움과 자신의 죄에 대한 괴로움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시에서도 충분히 묻어납니다. 충분히 드러나 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루터의 고통은 누구보다도 오랜 역사 가운데 사장되어져 버린 그 진리를 다시금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고통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곧 이 진리를 분명하게 자신의 삶 전체로 경험되지 않는다면 이 진리를 제대로 알 수도 또 깨달을 수도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 수도 없기 때문은 분명한 사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한 행동이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죄인됨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한 행동이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인임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 불리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우리 인간은 내 자신,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르면서 우리가 불의하다고 지적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마틴 루터, 곧 오직 믿음을 내세운 그가 생각하는 믿음에는 이런 유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사실 지금 말씀드린 루터의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거론해온 로마서 7장이죠. 그렇죠? 로마서 7장의 사도의 간증과 그 색깔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흡사해요. 그리고 루터의 삶 자신의 흐름도 로마서 7장과 상당히 동일한 흐름으로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시대에 오직 믿음과 아주 다른 냄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 하지만 굉장히 다른 냄새가 풍겨요. 인간의 실존,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그 내면에서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성경적인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의 깊이와 견고함의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실존,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그 내면에서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성경적인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의 깊이와 견고함의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터는 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려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의에 대한 모든 망상,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망상을 망가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우리가 선하다는 주장을 깡그리 물리치지 않으시면 안 된다. 죄의식의 감정을 제거하려면 그 죄의식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희망이 있다. 우리는 죄인이요 그와 동시에 의롭다. 라고 루터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로마서 7장에 동영상을 찍어 관람하듯 우리에게 기록된 것으로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사실상 7장이 스킵된다면 8장 1절 2절에 그 찬란하게 빛나는 긍정이 인간의 내적 현실에서는 사실상의 긍정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8장 1절 2절의 진리는 7장의 진리를 완전히 숙지하면 할수록 더욱 진리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7장의 사도의 모습은 어둡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그려내는 것이지만 이것이 인간 실존의 본연의 모습이요, 포장되거나 미화되지 않은 진실된 그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인간 실존, 물론 거듭난 신자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 실존의 거짓없는 모습에서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곧 은혜의 본질을 이제서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서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저번 주에 8장 1절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서 혹은 자신의 외부에서, 내면과 외부죠. 외부에서 정죄함을 받아도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죄함이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쉽게 설명한다면 누군가 살인죄로 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살인자가 자신의 죄에 대한 죄인식이 없다면 요즘에는 이러한 살인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 자체도 부당하게 생각한다면 그는 완연한 죄가 있지만 스스로는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무서운 속임이, 무서운 기만이 정죄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아주 흡사하게 죄인식 자체를 무디게 만들거나 죄인식 자체를 가볍게 치부하려 드는 것은, 그리고 슬그머니 금방 넘어가려 드는 것은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복음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결코 인간의 죄인식을
무디게 만들거나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오히려 이 말씀은 인간의 죄인식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망상에서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는 그 망상, 그 상태에서 벗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본성의 실존적 상태를 깨닫고 난 후에 그 실존적 상태를 거짓 없이, 가감 없이 진실하게 깨닫고 난 후에 바로 이 지점에서 마치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죽을 힘을 다해 예수의 손을 붙잡은 것과 같이 힘을 다해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의지할 때 그 피값 때문에 이미 완전하게 치르신 그 값 때문에 그로 인하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결코 정죄되지 않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윗구절에서 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 말씀은 인간의 죄인식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망상에서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본성의 실존적 상태를 깨닫고 난 후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루터의 표현으로는 죄인임을 깨닫는 믿음, 죄인임을 깨닫는 믿음을 가진 후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결코 죄인이길 원치 않는 인간 본성의 죄에 대한 일종의 합리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문구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될 때 곧 복음을 인스턴트화 시켜서 값싸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해서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느껴야 하는 선한 양심의 발동조차도 고통을 손쉽게 잠재우기 위한 수단 정도를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건강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비인격적인 샤머니즘의 냄새를 갖고 자신의 죄를 용이하게 은폐하거나 무마하기 위한 그리고 아예 없애버리기 위한 죄송합니다. 손쉬운 방편으로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숙지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용 수단화 시켜버린 복음의 또 하나의 더 큰 문제는 쉽게 얻은 유익이기 때문에 쉽게 얻은 손이익처럼 쉽게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다시 쉽게 반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또다시 죄와 결탁되고 눈앞의 현실적인 삶의 이익을 위해서는 죄를 짓는 것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손쉽게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현실적인 이익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지만 죄는 지어도 언제든지 이용수단화 시켜버린 복음의 능력으로 결코 정죄함까지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으로는 뭘 잡겠습니까? 먼저 죄를 잡게 되는 거예요. 예. 먼저 손쉬운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육적인 기회, 인간적인 기회. 그러니 일단 죄를 짓더라도 현실적인 이익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잡아놓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뒤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교의 모습에는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대가로 주신 복음을 인간 자신들의 편의대로 이용수단화 시켜버린 왜곡된 복음의 완연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자신의 삶의 현실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진짜 내 내면의 현실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재하시거나 꾸짖으실 때, 그 성령께서 제재하시거나 꾸짖으실 때 자신의 선한 양심은 그분의 이러한 통치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곧 그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게 되거나 순종의 과정과 여정을 걷게 되기에 여기에는 그 어떤 정죄함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인간 본성의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 곧 그분의 통치하심을 벗어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반역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육을 가진 인간인 거예요. 이렇게 이끌려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스스로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거를 원치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어지는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생각이 정죄받지 않는다라면 그건 역시 역으로는 복음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복음 되어지지 않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8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곧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야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죽음을 면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사도는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8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 선언하고 교회에 나가면 바로 그 시각부터 결코 정죄함 받지 말아야 하는 것 마냥 그 사람이 그 어떤 삶의 행태를 갖고 살든 정죄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당한 것 마냥
마치 믿음이 없어서 사탄에게 속아서 정죄당하는 것 마냥 생각하게 하는 것은 실은 복음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실상은 오히려 그리스도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벗어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당연히 선한 양심의 정죄를 받는 것이 어쩌면 더 건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그 양심은 일말에 남아있는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빨리 너 다시 돌아와, 너 돌아와, 내 통치 안에 다시 들어와 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즉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에 그리고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사는데 그것이 마치 믿음이 없어서 사탄에게 속아서 정죄당하는 것 마냥 생각하게 하는 그런 현실, 그런 현실을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용도로 로마서 8장 1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의미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 곧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통치를 받는 그 통치권 안에 거하는 자들을 그 조건으로 하여, 바로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8장 1절, 2절 이후에 3절에서 17절까지에 이르는 내용을 이어 기록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의 파라독스 그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우리의 현실의 한복판에서의 복음인 거예요. 실제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실상 우리의 현실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관념 안에서의 하나님으로 남으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자신의 통치력을 확인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실제로 보내셨고 진짜 역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실제로 보내셨고 그 실제 안에서 그때의 현실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 어떤 정죄함도 없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엮어 놓으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예수 안이 아님에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가장 깊은 속임과 가장 치명적인 자기 기만에 빠진 상태임은 아주 분명해요. 아주 분명합니다. 이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때인 거예요. 이때가.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정죄함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소망적인 상태임도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정죄를 통해 구원자를 찾아가야만 할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뻗을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과 밖은 인간 실존의 절대절명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 안의 선한 싸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모든 긴 싸움의 여정들을 인내로서 끝까지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어지는 2절에서도 역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왜 사도는 같은 문구를 1절과 2절에서 반복을 할까요? 맞습니다. 강조입니다. 강조. 이것이 핵심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근원적인 힘을 제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는 2절에서는 좀 더 그 내용을 선명하게 덧붙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좀 더 상세히 기술을 합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견해이기도 하죠. 예.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생명의 성령으로 표현하시죠. 생명의 성령으로 표현하십니다. 그 이유를 사도는 같은 8장 말씀인 11절에서 좀 더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기록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영의 몸을 거론하고 있음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구절이 11절 구절이 영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거론하고 있음도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사도는 성령님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묘사합니다. 곧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부활의 영으로, 즉 부활은 곧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활은 곧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 생명 자체를 의미한다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 죽음을 압도한 생명이에요. 죽음을 압도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사실상 생명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곧 부활의 영은 또한 생명의 영인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이 두 가지 요소를 한데 묶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용어를 한데 묶어서 설명하시죠.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나님 그 부활의 영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또 갑자기 예수님을 설명하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논리적으로 이상스러울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의 신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논리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논리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을, 이미 그것은 인간이 만든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것은 곧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절 이하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성령님을 표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용어를 더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표현된 것과 그와는 완전한 상반된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표현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해방받는 자들이기에,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기에 무법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자유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기에 무법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그 아래의 지배권 안에 들어올 때에만, 그 지배권 안에 들어올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진짜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이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로 충분히 압니다.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곧 부활의 성령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부활의 성령의 법, 즉 사망을 압도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실제로 실행되는 법으로,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법으로 이 법의 통치 아래에서 성도들은 영의 몸을 입을 때까지 제재 혹은 보호를 받으며 사망의 몸과 영의 몸 사이의 시간의 텀을 살아가게 되다가, 그 시간의 텀을 살아가게 되다가 마지막 우리의 몸의 구속의 날, 곧 부활의 날, 곧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영,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망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절대로 죽일 수 없어요.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곧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개인의 삶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통치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며,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사망의 몸이 원하는 대로, 육신에 끌리는 대로 살아갈 때 작동되는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인간의 육신에서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 자신의 진실한 원함을,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해요.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원해요. 라는 그 원함, 진짜 원함. 그 자신의 진실한 원함을 그리스도께 둔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미 사망을 압도한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성령인 거예요. 사망을 압도한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이시기에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욱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뜻을 원하고 현실적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을 참으로 의존하는가? 내가 진짜 참으로 의존하길 원하는가? 진짜 의존하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진짜 속 깊이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짜 속 깊이 하나님 뜻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거, 권력, 돈,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진짜로 내 마음 속 깊이 원하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속 깊이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싶은 생각이나 마음도 간절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것이 사실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란 참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들 안에서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결국 사장되는 위험에 처해졌음에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이 해방되었다라고 스스로 쇠뇌시키며 살아가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매일 마주대야 하는 자아의 죽음에 대한 요청을 생명의 성령으로부터 요구받습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 요구받아요. 그것을 성령께서는 요구하셔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개념의 자유를 포기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 자유의 기쁨도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거론해 왔듯이 가장 큰 문제는 인간 안에 장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인간 안에 장착되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죄와 자아와의 싸움은 선한 싸움의 기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이것을 건너뛰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결단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이것을 주 타겟으로 제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주 타겟으로 제재하시고 명령하셔요. 진짜 속 깊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한다라면 그리스도를 의존하면서 힘있게 그리스도를 의존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정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정복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끊임없이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도하게 될 거예요. 저번에는 좀 실패했어. 이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더 의존함으로, 예수님을 내가 더 의존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번에는 성공해야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이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실패할 때에도 다시 일어나 또다시 주님을 의존함으로 나를 정복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를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더욱 그 통치력이 확장되고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점점 지속적으로 서서히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선포,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이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현실에서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곧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실제적 통치를 받을 때 성령의 통치권에 순복하는 삶 속에서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자의 실제적인 통치권 안에 살아갈 때에만 죄와 사망의 세력, 곧 그들의 실제적인 통치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원리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이미 알아봤어요. 우리가 이미 알아본 대로 대표성의 원리, 그리고 연합의 원리를 거론할 때 충분히 언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삶을 실제로 누구의 통치권 안에 두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이후에 6장으로 이어지는 대표성의 원리를 근거로 사도가 기록한 내용 중 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지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확히 누구에게 자신의 지체의 통치권을 내어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행위들까지 모두 포괄하는 탁월한 표현인 것입니다. 탁월한 표현이에요. 곧 무기, 곧 병기는 전쟁터에서 실제로 다뤄지는 도구로서 전쟁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무기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의의 무기로 사용되게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유일한 통치력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으로서 이것이 아니면 본질적인 의미에서 해방은 불가능한 거예요.
해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것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통해서 혹은 이것으로 인하여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만이 우리의 육신의 찌꺼기, 육신의 냄새, 육신의 색깔을 벗어 던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로 육신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성경적 증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재난의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24장 9절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삶은 필연적으로 육신과 결탁되어 있는 세상, 곧 세상을 따라 사는 삶도 아니라는, 곧 세상을 따라 사는 삶도 아니라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이러한 삶은 필연적으로 육신과 결탁되어 있는 세상, 곧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삶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또한 분명한 또 하나의 성경적 증언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까지 포함해서 이 선포는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끌려 살다가 한 번씩 찾아오는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그리스도교적 마취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자신의 십자가로 친히 정복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실제적인 통치권 안으로,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의 7위 가운데로 우리의 삶 전체를 당신의 통치권 안으로 전면적으로 옮겨놓는 자들이 받게 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실제적인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을 정죄할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8장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과는 절대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선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망의 몸에 대한 애통함을 통해 자아에 대한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므로 얻게 되는 준비된 그릇인 자기 부정의 그릇 속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치리하심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환경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환경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마치 부적을 읽는 것 마냥, 마법을 외우는 것 마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것이 아닌 부적을 붙이는 행위와도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루터의 시는 우리 시대의 헐값으로 판매되는 복음을 향해 그것이 진짜 복음인가를 질문되어 줄 수 있게 하는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피가 헐값으로 매겨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이기성이 그리고 편의주의가 이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고 편하고 단번에 모든 것이 되길 기대하고 자신을 위해서 복음조차도 자신께 헌신되는 시대, 복음조차도 내게 헌신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자신을 위해서 복음조차도 자신께 헌신해야 되는 시대 가운데 싸우기 싫어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싫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서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지속된다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아무쪼록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치하신 그분의 치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 항상 순응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이건 제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짐으로 그렇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조금 길었지만 중요한 말씀이었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복음을 복음되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값싸게 취급하려 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치리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